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8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오늘 4월 8일 기도수첩 제목은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막 또 뛰어왔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네요. 이제 내일 토요일 되고 주일 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참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정신없이 사시겠지만 중요한 건 정신없이 살더라도 정말 강단 말씀이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왕생활에서 빠져나오라 했죠. 여러분은 언제 인왕생활 합니까? 저도요. 특히 뭐 사역하다가 인왕생활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이게 웬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막 헤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또 잘 안 될 때, 막 부딪힐 때,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순간순간 사람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닌데, 그죠? 지나간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사람 바라볼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그 랩런트 때 등록팀을 한번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등록팀을 아주 짱짱하게 구성을 했어요. 예, 컴퓨터 전문가들로 딱. 그래갖고 뚜껑을 열어갖고 등록을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제 기억엔 그때 새벽까지 막 등록을 받았어요. 아니, 하루 종일 그 넘어서 새벽까지요. 진짜 기록이었죠. 이유, 컴퓨터를 너무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믿는 그 이후로 제 안에 생긴 게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게 마음의 메시지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등록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섰다든가 인터넷이 안 단다든가 뭐 컴퓨터 파일을 저장해놨는데 그 자료를 날린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실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저축해놓고 의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인왕생활에서 빠져나와라. 신앙생활로 정말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정말 복음 필요하고 말씀 필요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의 시선 어떻게 보입니까? 어른들은 키가 크죠.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아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높이 서서 안 보이는 것들.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세에서는 누가,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얼마나 참 인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무섭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요. 또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로 뿌리 내려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재창조, 그러니까 뿌리, 체질의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속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왕성에서 빠져나와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가자로 편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라. 이걸 내 인생을 편집하면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뭘 하러 갈지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되니까요. 하나님, 제가 인왕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업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매일 반복되는 말씀 우리한테 주시지? 반복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거로 다가와야 돼요. 늘 새로운 거로 다가오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진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마다 야, 말씀 너무 맛있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만나고 이거보다 귀한 게 있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면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 무너뜨릴 때 전부 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야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나가 잘 되는 건 되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진짜 거품 빼고 따라와야 돼요. 거품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거품 다 빼고 진짜 바닥에 가서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 정말 안 보이는 위기 현장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그 현장이 에브리바디 에브리띵, 그죠? 위기가 아니라 정말 기회와 응답의 현장으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비밀이고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치유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2부 예배 때요. 치유의 근본. 이제 선교가 또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죠? 전 세계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러시아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치유 안 된 나라가, 그죠? 사단에게 붙들려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서 발생되고. 그죠? 우리 일 아니잖아. 남의 일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우리 러시아에도 수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는 3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후대들이 전달받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손 놀려는 데가 있고, 그죠? 이 문화 속에 빠져갖고, 이 문화가 흑암 문화인지 모르고, 거기서 지금 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 후대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또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출발은 어디예요? 그 출발은 우리 오늘 어른들입니다. 그죠? 우리 어른 랩런트들, 그죠? 어른 랩런트들이 거기에 출발이에요. 자, 우리가 그 출발 제대로 언약 안 붙잡고 말씀도 안 붙잡고 예배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안 심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교회가 오픈돼서 다 오세요 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나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인터넷 예배가 편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여러분.
인터넷은요, 이 비대면 예배는 필요한 곳에, 진짜 못 오는 곳에, 거기서 드려져야죠. 그죠? 교회 갈 수 있는데. 그죠? 교회 가서, 현장 가서 현장 예배 드리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던 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돈 따라가는 거, 성공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돼갖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가 되고 그 세대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하나마나 별거 없더라고.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어디 있는데도 다 예배라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에 있는 삼저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 가정이라면.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삼저주가 어떤 건지 알고 그거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탄의 자녀된 사단의 자녀된, 사단의 속국된 나라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237 나라 전종족에. 그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 특별히 43교구는요, 우리 일본 선교 맡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 요청했어요. 일본에 가는 선교 자료를 빨리 요청합니다. 그 일본에 가는 선교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대가 오고 선교사님 만나고 또 진짜 우리 안에 작은 선교대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가 완전히 가슴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일본 교회 꼴 나요. 것들 문화들요, 일본 따라가거든요. 일본 거의 비스무리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그게 교회가 문 닫고 후대들이 등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잘 우리가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진짜 내가 먼저 이 복음 속에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결론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 파수망, 그리고 안테나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보겠습니다.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 준비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포로로 간 거예요. 문제예요?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기절해요. 그죠? 기절하고 다리 힘 빠져가고 못 걸어갈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포로로 잡혀갔다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미리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도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중요한 건요. 포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포기해요.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 난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 그죠? 포로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유학하면서 어려운 현장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은 현장 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포로로 온 게 아니다. 비록 포로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 오늘도 이 현장 살리러 왔다. 이 생각이요. 기도가 되고요. 이 기도가요. 결국은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흔들리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난리가 나죠. 근데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보니까요. 불신자 상사와 강대국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줘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환관장한테는 다 준단 말이에요. 저거를요. 다른 소년들한테는 그 고기하고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 근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겠다고 딱 결단 내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왕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서밋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밋 타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 시간을 따로 내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깊은 호흡, 규칙적인 운동, 찬양을 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늘 보호자의 권세와 연결되며 이미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속에서 절대 가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밋 타임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5월달, 4월, 5월 4일이 되면 2년차가 되는데요. 서밋 타임 너무너무 중요했죠. 우리 랩런트들, 그죠? 그리고 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이 시간에요. 계속 말씀 따라하게 만들어주고 말씀만 계속 듣게 해줬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점점 깊은 시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형식적인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 형식적인 시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서밋타임 속에 나올 때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 됐네 오늘 또 해야지. 아이고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 안에 중요한 게 있음을 알고 내가 서밋타임 가질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따라갈 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세상이 그 삼조주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막 그 자리를 가려고 노력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잔머리 쓰고 그게 아니라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자, 나, 교회 하는 모든 업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예요. 자, 교회와 현장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시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기억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현장에 빛을 밝혀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 준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그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서밋타임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인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회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응답되어지는 증인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중요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 서밋 타임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결과로 많은 응답들 따라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강단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셔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의 24,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응답되어지고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이 나라 가게 되는 5천족을 살리게 되는 우리의 학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증인의 모습으로 또 간증 가지고 증거 가지고 말씀 성취를 가지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